이번 한 주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지금 이번 달 계속해서 모세에 대한 인물을 언약으로 붙잡고 또 확인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시험 기간도 이제 이고 아마 좀 여러 가지 쉽지 않은 또 여정 속에 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여러분 가고 있다고 목사님 생각해요. 복잡합니다. 목사님도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참 이 가는 길이 맞는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오지 않은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 참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시절 때, 사실 고등학교 때 이제 많이 왔죠. 중학교 때는 그냥 정처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고 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고민들, 생각도 이제 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현장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그건 아마 여러분이 그럼 선교사는 내가 목사님 전도를 하라는 건가? 그러면 나는 전도에 마음이 없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주세요. 말씀을 먼저 주시고 말씀을 붙잡는데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 또 취업이라는 것, 또 여러분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온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어디에 이제 신청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이제 기다리죠. 그래서 조금 내 수준보다 높이 내가 신청했다, 그럼 이제 좀 걱정되고 불안하고 염려돼요. 왜냐하면 내가 준비해온 여정이 좀 부족하다 느끼기 때문이겠죠. 세상 일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좀 달라요, 세상이랑.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비행기도 없는데 전 세계로 나아가라 라는 언약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이 15나라 사람들, 이방인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합석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복음 받고 현장에 갔는데 그게 이제 바울의 전도운동이랑 또 연결이 되죠. 그 안에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먼저 역사를 하세요. 그게 가장 먼저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뒤에 이제 학업과 여정을 나아가는 거예요. 학업 여러분 최선 다해야 됩니다. 지금 시간표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이 선교사, 전도자라는 언약을 놓치고 우리가 만약에 내가 열심으로 하게 된다면 사실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겠죠.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나는 선교사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증거할 자로 나를 부르셨다. 그것만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면 돼요. 그리고 현장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현장은 사실은 현장은 어마어마해 보이고 교회는 굉장히 연약해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모자라고 연약해 보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목사님이랑 세상의 성공자들과 비교한다면 목사님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현장에 어마어마한 많은 두려운 것들, 어쩌면 또 부러운 것들이 사실은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이 딱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현장은 로마서 13장에도 나왔지만 온통 흑암의 문화입니다. 교회 안에까지 이 흑암의 문화가 들어오는 상황이 돼요.
죄송합니다만 어른들은 우리 렘넌트들을 이용해서 그 경제를, 흑암의 경제를 확보하고 그것을 이용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은 한국스럽게 마약이 들어오죠. 집중력, 그리고 살 빠지는 약, 이렇게 들어와요. 미국은 야 놀자 이래가지고 들어오는데, 한국은 야 이거 먹으면 집중력이 좋아져, 이거 먹으면 살이 빠져. 목사님도 항상 살과의 전쟁을 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솔깃해요. 이 살 빠진다. 우리 한국은 딱 미용에 굉장히 좀 특출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요. 이 복음을 모르는 이 흑암의 문화들은 계속 그것 가지고 경제를 장악합니다. 그것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 렘넌트들이 다 결론 내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현장에 많은 성공자들, 그리고 또 많은 예술인들, 그거에 의존해서 영감을 받아요. 현장은 다 그것으로 지금 문화와 경제로 장악되어져 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렘넌트 때, 렘넌트 선교사로서, 렘넌트 미셔너리로서 우리는 이 모든 속임수, 또 모든 유혹의 거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지금 우리 렘넌트식일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로마서 13장에 계속 바울이 얘기하죠. 13절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12절에 왜냐? 현장은 지금 이러한 흑암과 문화와 경제, 흑암의 것들로 교회 안까지 들어와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현장에 싸우러 가기 위해서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돼요. 나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흑암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죠. 이 영적 싸움하기 위한 지금의 준비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제 지도자로서의 여정이고 준비죠. 여러분, 지도자는 연약한 사람을 살려요. 부족한 사람을 돕습니다. 진짜 승리하는 리더자는 모든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그것을 안에서 내 정확한 미션을 붙잡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갑옷은 전쟁을 하고 가기 위한 옷이라면, 그리스도의 옷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내 성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나의 후대를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는 그 편안함의 옷이에요. 전도자는, 지도자는 편안해야 돼요. 그렇죠? 다가가기 무섭다. 여러분 좀 생각해 봐야겠죠. 다가가기 부담된다. 목사님 뭐 얼굴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부담된다 뭐 이러면 사실은 좀 어렵겠죠. 뭐 말을 하면 혼낸다. 어렵겠죠,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은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한 갑옷도 있지만 지도자로서의 그 유함과 지도자로서의 살리는 그 성품과 중심을 다 고루 갖추어야 돼요. 그래서 이 렘넌트 선교사는 살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내가 낫고 네가 한 건 틀리고, 목사님도 그런 거에 속을 때 많아요. 교회와 교회끼리 뭔가 대립하는 것처럼 생각되고, 뭔가 비교되고, 내가 하는 게 맞고 저 사람이 하는 게 틀리고. 근데 그건 완전히 구원을 놓치는 거죠. 우리 렘넌트는 살리러 가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다. 그 기준이 돼야 돼요. 저 연약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렇죠? 다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기회가 왔다. 그 일을 해야죠. 그 일을. 후대들에게 복음을 가게 시킬 정확한 시스템과 흐름이 있다. 그 속에 우리가 함께 해야죠. 구원의 기준이 돼야 돼요. 잘못한 사람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 용서해야죠. 용서하는 것은 용서받을 기회를 한번 여러분이 얻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리스도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가지고
용서하세요. 용서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고 구원의 기준으로 하나 되어지는 렘넌트가 되어야 돼요. 이것을 딱 우리 렘넌트들이 선교사로서 망대로 마음속에 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많은 노력, 열심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에 이걸 간직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대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그게 이제 이 모세의 여정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 오늘 이따가 교사 헌신 예배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모세는 80세 때 불렀어요. 자꾸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들을 하죠. 지금의 문제에 사로잡히고 과거에 내가 해봤는데 안 된 것들에 사로잡히니까 미래에 대해서 이미 결론을 짓고 살아가요. 안 될 것으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라는 인물을 80세 때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지금 좀 어렵고 고민되고 답답해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는 망대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분명히 때가 되면 옵니다. 근데 그건 목사님도 사람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 그것 때문에 속을 때도 많고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분명히 온다. 목사님 이것만 정확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 붙잡을 수 있는 거. 우리 렘넌트가 고등학교 때 탑을 달리고 전도운동을 승리하고 대학 때 탄탄 대로를 가고 목사님 그거는 장담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분명히 렘넌트에게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노인이 돼서든 결혼을 해서든 자녀를 낳아서든 언젠가 언약 안에 있는 자는 때가 온다. 모세의 여정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모세는 왕궁에서의 40년이 있었어요. 자, 세상 기준으로는 성공입니다. 성공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세의 스토리 다 아시기 때문에 이 모세가 이제 왕궁에서 살아갈 때는 이 40년, 40세까지 많은 것들을 이제 경험하고 체험해요. 뭐냐? 이제 왕궁에 살기 때문에 또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양자이기 때문에 최고의 것들을 배워요. 목사님도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이집트에 아직도 존재하는 최고의 명문 대학에 공부를 했었다. 우리 목사님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고의 것들을 배웁니다. 문화. 사실은 이집트의 문화는 아직도 현존하죠. 이집트의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건축이나 이 문화들은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최고의 학업들을 이제 공부했어요. 물론 지금 이집트가 굉장히 경제는 완전히 붕괴가 되고 어렵지만 그때 당시에 이 최고의 경제를 달리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듯이 전 세계 사람들이 쌀을 사러 올 정도로 이 애굽은 이미 경제 강국 그것을 이루고 있던 현장이에요. 그 안에서 최고의 것들을 배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셨냐? 모세에게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학업하는 이유. 아니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전도와 선교 내가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학업에 있어오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는 그 안에 이것으로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최고로 공부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거 준비하세요. 근데 내가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리는 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한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이것으로 살릴 수 없고 그것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라. 사실 이 왕궁에서의 성공처럼 보이는 이 여정은 모세 한번 목사님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지만 굉장히 이 내면의
걱정과 염려들, 불안함들, 물론 먹는 것과 지내는 것은 최고였겠지만 아마 이 모세도 유추해 봅니다. 그냥 한 자리를 얻기 위한 그 경쟁과 여러 가지 일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력을 쥐기 위해서,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바로왕이 이 모세가 사람을 죽였을 때 바로왕이 이 모세를 처단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로 볼 때 알 수 있듯이 아마 이 정권 싸움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모세도 많은 고민들과 또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 성공자의 마음들이 계속 내면에서 싸우지 않았을까, 목사님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왕궁의 40년은 절대 불가능의 시간이에요. 이걸로 안 된다라는 걸 너무나 지극히 깨달았어요. 이것이 아니구나. 근데 모세가 그걸 다 포기하고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벤트를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미디안의 40년이 시작돼요. 내 안에 있는 그 뭔가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이 레위인이라는 이것 때문에 애국 군사를 죽이죠. 살인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사실은 세상이 볼 때는 굉장히 이제 실패한 인생. 이 사람은 살인자요, 도망자요, 모든 권력과 모든 것에서 좌천된 이러한 지금 실패자처럼 보이는 40년의 이 여정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니까 목사님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이었다.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신체적으로 만납니다. 근데 이게 이 언약 성취의 여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이 렘넌트 때 붙잡은 언약이에요. 2장에서 요게벳 어머니를 통해서 그 젖먹이 때 받았던 그 언약, 각인됐던, 알게 모르게 각인됐던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제 확인되어지는 40세가 넘어서 이제 그 언약이 확인되어지는 호렙산의 체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80세 때, 죄송합니다. 80세 때입니다. 80세 때 부르셨죠. 40년이 지나고 난 후에요. 그래서 80세 때 부르신 이유. 이 이유가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끊임없이 이제 계속 자기의 연약함 얘기해요. 하나님도 진짜 끈기력이 좋으세요. 계속 얘기하는데 모세는 계속 아닙니다. 전 안 됩니다.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네가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광야로 끌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해라.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변명하냐면 하나님 제가 나이가 지금 80이고 혀가 뻣뻣해서 저는 그렇게 언변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혀가 둔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바로 답을 주시죠. 출애굽기 4장 11절에 눈을 누가 지었냐? 말을 못하는 자, 못 듣는 자, 눈 밝은 자, 맹인을 누가 그렇게 되게 했느냐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딱 말씀하세요. 내가 아니냐? 이 말씀을 이제 모세에게 전달해 주시죠.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 근데 우리의 힘으로 선교 전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우리 렘넌트들 성공자의 자리 갈 수는 있지만 이 정확한 복음의 운동의 여정을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겠어요? 바로왕이 또 분명히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을 불신앙해요. 이 모세가. 바로왕은 이 사람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내 말 듣지 않을 것이다 또 불신앙해요. 근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죠.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해요. 모세는 계속 육신 내 모습 보면서 안 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내 힘을 보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능력. 여러분 4장에 쭉 읽어보면 다 얘기해 주세요. 진짜로 지팡이 던지면
이게 그 될 거고 그거 보고 알 거고 네 안주머니에 손 집어넣다 빼면 네가 이거 보여주면 이제 사람 놀랄 거고 그거 그래도 안 되면 나일강이 피로 만들 거고 그래도 안 되면 내가 장자를 데리고 가겠다.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주시죠. 그러니까 할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본인이 하실 일들을 다 렘넌트에게 전달하세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렘넌트에게 부으신다. 그래서 이 미디안의 현장은 오력을 회복하는 현장이에요. 오력을 회복합니다. 다 있어요. 이 안에 딱 실패처럼 보이는 그때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는데 이제 그게 절대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표. 40년의 왕궁은 절대 불가능의 시간표였다면 이제 미디안의 40년은 정확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는 시간표가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이죠. 출애굽기 4장 24절. 무서워요. 자꾸 불신앙하니까 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자고 있을 때 이 모세를 걷어가시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죠? 본인이 자꾸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이 아마 그것처럼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고 이상하게 나에게 지금 위기도 있고 좀 답답함도 있고 또 이상하게 내 안에 한 부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이 있어요. 왜 이게 함께 공존하겠어요? 목사님이 선교대회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목사님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이 선교대회 가면 이상하게 훈련을 가면 목사님은 아직도 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준이 아직도 그 수준이라는 거죠. 뭔가 이 타교회와의 뭔가 이 우리 교회와의 좀 비교 이런 게 자꾸 들어와요. 목사님은 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육신의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지는 거에 목사님도 굉장히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좀 속상하기도 하고 참 우리 교회도 이 선교의 언약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목사님의 사실은 굉장히 연약함이에요. 뭔가 비교되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응답 받고 있는 것도 보게 하시고 응답 받아야 되는 것들도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왜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흙과 이 백은 늘 공존해요. 그렇죠? 왜 하나님 완벽하신데 언약을 주시는데 왜 나에게 이 연약함? 이 모세에게도 불신앙하는 그 마음을 주셨죠. 언약은 있는데 계속 불신앙하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나는 이제 실패자고 못 갑니다. 왜 이 연약함 주시겠냐? 그래서 목사님 그 선교대회에 가서도 다시 깨달았어요. 내가 오늘도 내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선교대회 가면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목사님이 지금 이제 36 이런데 목사님 아기처럼 보시는 분들이에요 다. 왜냐면 진짜 아들처럼 생각하셨으니까. 그 만나면 굉장히 사실은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 이제 미래에 나아가야 될 여정도 생각이 많이 나요. 근데 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연약함과 또 여러 가지의 이 생각들 부족함들 하나님 주셨냐면 이걸로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큰 응답이 있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진짜 이 많은 사람들이 뭐 훈련을 하든 안 하든 그게 아니라
오직 이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라는 거 하나님은 계속 느끼게 하실 거예요. 다른 것으로 안 된다. 그리스도로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동시에 바울에게도 그렇고, 모세에게도 그렇고 사명을 주세요. 그렇죠? 사명을 주신 거죠. 사명을 주시면서 연약함도 본인이 고백해요. 하나님 미리 응답하세요. 미리 하실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이제 중직자분들과 교회가 합심해서 이제 다민족을 위한 뜰이,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먼저 아셔요. 6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한 달간은 이제 계속 캠프의 여정을 가요. 근데 그 안에 목사님은 딱 우리 랩런트를 향한 언약 붙잡은 게 뭐냐면, 거기 한 청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청년인데 이 랩런트는 25, 공부도 잘해요. 똑똑해요. 굉장히 이제 서울 과기대 하면 사실 서울대급이에요. 서울대 그 공대에서는. 근데 서울 과기대 이 친구는 이 학교를 다녔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자기 미래에 대해서. 내가 평생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내가 전도와 선교 맞지 않는 것들 내가 선택하고 나가야겠.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그 시간표가 온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저에게 얘기하는 게, 목사님 근데 저는 그 고민할 때 하나님 목회자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중직자를 만나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 친구는 전기를 전공했어요. 근데 지금 태권도를 해요. 태권도를 아기 때 했대요. 그거에 대한 스포츠 경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쪽 학과를 나온 줄 알았는데 그쪽 학과를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그 언약을 붙잡고 목회자와 중직자의 여정 보는데, 교사와 이제 부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는 전도 선교를 이제 본인이 확인한 거죠.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러시아에 2년간 들어가서 그 팀들이랑 언어 공부도 준비하고, 머리가 좋으니까 영특하니까 언어도 금방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2년 갔다 왔는데 언어를,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이제 우리와 함께 팀이 돼서 이제 이 6월 1일에 오픈을 해요. 근데 목사님은 미래를 봤어요. 미래를. 목사님은 내 그리스도의 연약함과 또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의 사명을 보는데 분명히 미래가 보여요. 하나님이 렘넌트 선교사를 세워서 저렇게 파송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전 세계 곳곳에 우리 복음제일교회,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저렇게 망대를 세우시겠구나. 목사님 다른 게 부러운 게 없어요. 목사님은 다른 큰 교회 어떠한 것도 부럽지 않아요. 근데 딱 렘넌트가 이 망대로 서 있는 거 볼 때 목사님 언약을 붙잡아요. 속상하기보다는 언약을 붙잡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이렇게 세우시겠구나. 그래서 이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우리 교회에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위기와 이 소명 가운데 미래의 언약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다 있어요. 정말로 그 연약함과 하나님 주시는 그 미래에 대한 언약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 누리시면 돼요. 누리고 기다리고 이제 때가 오면 도전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 도전하려고 하면 그거 진짜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시간표 안 하는데 자꾸 갈라 그래.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도 못 해줘요. 근데 또 답답한 거 뭡니까? 아니 진짜 때가 왔는데 그거를 뭐하러 합니까? 이러면 여러분 진짜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교회 237의 시간표 왔다. 최고로 도전해야죠. 모든 것 다 헌신해서 도전해야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와 달란트가 확전으로 왔다. 최고로 도전해야죠. 우리 중직자분들은 렘넌트들 최고로 후원해서 렘넌트 서게 해야죠. 장학금이라도 조서라도. 그렇죠? 그 왜냐? 여러분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시간표 오는데 명심해야 될 거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벽하세요.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실수 있다. 그거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문제고 실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늘 완벽하세요. 그냥 우리는 그 누림과 기다림과 때가 오면 달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실 자만이 아니라 목회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행복한 걸 누리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문들을 열어주시고 전도자 중직자분들을 통해서 계속 나타내시고 하는데 뭐 어려울 게 없는 것 같아요. 목회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누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문 열리면 그때 그냥 딱 금이 환영하면서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귀한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선교사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우리 복음제일교회 부르시고 어려서부터 이 망대를 준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중심과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과 또 답답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참된 미래에 대한 확정을 가지고 오직 전도와 선교,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